아, 이번 달부터 아마 다음 달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큐티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저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보통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가지를 사복음서라고 말을 하죠. 그 사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와 좀 유달리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말해요. 공관복음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또 같은 시각에서 같은 시각은 아니죠. 같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이 땅에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셨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것보다는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됨의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그분의 하나님됨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1장 첫 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이런 부분을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소개하고 있지만 조금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아예 뛰어넘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1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밑도 끝도 없이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전부터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 예수님은 계셨던 분이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런 표현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존재를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성경에서 그 사람의 존재와 같이 보고 있는 몇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씩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과 하나님을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름이죠.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이름은 바로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I am이에요. 나는 나 혼자 있는 존재다. 어떤 것들로부터 파생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나다. 절대자라는 말을 쓰죠. 그분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이야기하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그 말씀과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죠. 말씀과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상당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죠. 그분의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나는 진리다, 나는 빛이다, 뭐 나는 세상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참 빛으로 이 땅의 어두운 세상에 오신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죄악은 이 땅은 하나님의 죄악으로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은 이 어두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악 때문에 말미암은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둠이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없애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한 자기 자신의 방법들을 자꾸 고안해내요.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끊임없는 죄악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뭐 약을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 또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좀 나의 죄악을 없애보려고 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내 노력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방법들을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그걸 선민이라고 말하죠. 선택된 백성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자부심이 대단하죠. 뭐 우리의 모습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그 사모님이시고,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가 또 장로님이시고 엄마는 권사님이셨어. 우리는 몇 대째 계속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의 그 믿음을 유산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선택받을 수 있어. 나는 지금 교회 나오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교회에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뭘 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이 18세인가요? 18세 정도 돼서 성인이 되면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입교라는 걸 하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또 옆에 있는 삼촌이나 사촌이나 이런 분 중에서 목회자 가정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내 마누라가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거든요. 내가 천국 갈 때 마누라 손을 슬그머니 잡고 갈 겁니다.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러면 내 마누라가 날 사랑하니까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내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니면 누가 목사님이에요.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은근히 이야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민족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은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육정이라는 표현이죠. 육정이라는 표현인데 NASB, 그러니까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죠. 제가 주로 참조하는 성경이 저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육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The will of the flesh. 육신의 의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뜻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의지, 육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 당시에 내 육신을 좀 다스려 보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내 육신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내 욕정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내 육신을 자꾸 이렇게 억제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금식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절제의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 며칠 밤을 자지 않고 철야를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서 내 육신을 어떻게인가 해결해서 내 육신의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라든지 내 몸을 통해서 뭔가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정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행위를 보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100%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성가대가 너무 잘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약해졌지만 제가 이제 목회하고 있던 그 당시는 그냥 제 생각에 전 유럽을 통틀어서 아니 미국이나 한국도 통틀어서 아마 성가대가 이런 성가대의 목소리와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가 별로 없을 거다. 자타가 공인하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 목사님들이 다 인정했어요. 제가 목회하던 드레스덴 한인교회 그 성가대가 지금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그 교회 드레스덴 한인교회죠. 드레스덴 한인교회 그 음악 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전 세계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전 세계 아마 한국 사람 빼놓고 전 세계 그냥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교회에 콩쿨 입상자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다. 국제적인 유능한 콩쿨 있잖아요. 아주 저명한 콩쿨, 군대도 면제받을 수 있는 콩쿨 이런 데에서 면제받고 이렇게 콩쿨에 입상한 사람의 숫자로 따지면 아마 우리 교회가 탑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탁월해요. 근데 제가 그런 성가대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또 이 악기를 잘 다뤄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견할 수 있을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영광이 아닙니까? 그 영광에 걸맞을 만한 찬양을 누가 하겠어요? 아마 천군의 천군 천사가 노래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뜻으로 뭔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사람의 뜻은 the will of man이라고 됐어요. 아까는 flesh, 육신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는 man, 인간의 의지예요. 인간의 의지. 보통 이것을 어떤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냐면 인간의 철학 아니면 윤리와 도덕, 인간이 어떤 뭔가 고안해내서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토픽에 대해서 쭉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철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 본연을 좀 알고 싶어하고 인간의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철학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의지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뜻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지금 세 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지만 13절에 보면 이것은 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참 빛인 예수. 그래서 이 땅의 어둠을 실제로 물리칠 수 있는 자는 바로 참 빛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참 빛이 뭐냐? True Light. 영어에는 그렇게 썼어요. 이 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할 때 이 참이라는 말 쓰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끔씩 이 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말은 알레디논이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알레디논이라는, 이건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알레디노스라는 말에서 이게 파생된 말이에요. 이게 알레디노스라는 말이 뭐냐면 진짜라는 말이에요. 진짜 참된 것인데, 어떤 참된 것이냐면 영원히 참된 것, 이것이 알레디노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빛이 아니라 영원히 빛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진짜라는 말하면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무엇인가 빛을 반사해서 파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 되었다, 본질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이 알레디노스, 참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에, 옳은 것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참빛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쓰냐면 진짜 빛.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찐빛. 다른 것이 가짜가 아닌,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일시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며 그 빛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관영했어요. 모든 것이 어두워요. 우울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잠깐 형광등을 켜면 빛이 있는 것 같고, 잠깐 촛불을 켜면 그것이 빛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빛, 참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진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빛 되신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10절, 11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슬픈 단어가 등장합니다. 슬픈 단어.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왔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조는 많이 보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얘기하죠. 나는 그 선지자일 뿐이다.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부족한 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로는 병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를 듣고 있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건건마다 예수님의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모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보통 제가 어딘가 갔다 오면 뭐 수련회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간증의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라이트하우스 전체 수련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수련회가 마치면 우리가 간증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간증 시간 가집시다, 돌아가면서 간증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평소에는 그렇게 말이 많던 분들이 입을 딱 다물고 심지어 고개까지 푹 숙이고 나를 또 지적하지는 않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미 계셔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행하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간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 속에 간증이 없을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자그마한 거라도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간증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거잖아요. 간증은 또 하나의 찬양이기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간증할 게 없어요. 물론 제 말은 제가 생각에는 그 말의 의미는 간증할 게 없다라는 표현은 엄청난 뭐 드라마틱한 뭐 정말 뭔가 천지가 뒤집혀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늘 일상 속에 있던 것들은 뭐 괜찮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늘 삼시세끼, 저희는 삼식이거든요. 매일 새끼를 이렇게 집에서 먹는데 새끼를 챙겨주는 게 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제가 얼마나 음식이 까탈스럽습니까? 그러면 나 이런 거 싫다 그러면 안 해주고, 저는 점심에 나왔던 음식을 저녁에 주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에 줬던 메뉴를 저녁에 안 줘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또 고생이 많겠습니까? 굉장히 찬양을 받을 만한 분이죠. 그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감상을 몰라요. 늘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늘 그러니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청소기 당연히 당신이 돌려야 되는 것 아니야? 추운 날이든 뭐든 쓰레기는 당신이 버리러 가야지. 근데 이게 그냥 일상이 아니라 야 정말 대단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쓰레기를 비워주고 또 나를 위해서 청소를 해주고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아내는 그렇게 늘 얘기해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민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있는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내 옆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가, 이것에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영적인 눈이 띄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행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사람도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그들은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르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웬만한 나라들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거의 전 세계의 축제처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알아요. 특별히 한국으로 따지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안 들어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아직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근데 혹시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성경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아가는 축복, 그분을 영접하는 축복,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특권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받지 않겠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너에게는 자격이 없어.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법도 한데, 주님께서는 계속 그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때인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기회가 놓쳐지는 거예요. 마치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처럼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회가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왠지 아세요?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누가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종말의 때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종말을 내려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데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참고 계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한국에서 천국잔치가 열린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도록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져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영광을 그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올 초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2022년 표어가 뭐라고 그랬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다,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 되셨다라는 것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든든히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자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심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빛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또 거부하면서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살았던 우리의 몸부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을 깊이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의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올해 한 해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